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선지자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집사로 세워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후에는 복음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로 자유민들이라고 불리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산다고 생각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었던 것이고 이로 인해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그들에게 대답하고 말하게 되자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며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할 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과 규례를 고쳐버리겠다 한 것을
자신들이 들었다라고 거짓 증거하며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당할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직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의 참된 의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거룩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또 다른 형식인 복음을 선포하는 스데반의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개혁주의의 독특성으로서 신구약 통일성을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구약과 신약이 율법과 복음으로 대비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율법과 복음이 한 뜻, 한 본질로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부인 어거스틴은 구약은 베일에 가려진 신약이고 신약은 베일이 벗겨진 구약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신구약은 동일한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과 신약이 그 내용이 동일하지만 그래도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나타난 방식이 달랐기 때문인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식법과 절기와 성전과 같은 예표와 상징을 통해서 바라본 것이고 신약은 예표와 상징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그 약속을 깨뜨리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언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주신다고 그들과 함께 맺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옛 언약은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주신 것처럼 외부로부터 주셨지만 새 언약은 그 동일한 내용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여 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저절로 행하는 열매의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과 논쟁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생각이 여전히 구약, 즉 외적이며 표면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면적이며 영적인 복음의 내용, 즉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참된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오히려 율법과 모세와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거스르고자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막고자 공회에 잡아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에 잡혀 신문을 받게 된 스데반은 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자신을 고발하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대제사장이 묻게 되자 그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주장이 옳다, 아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말을 듣게 될 공회 회원들과 고발을 한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참된 바른 의미를 전해주기 위해서 구약의 내용을 배경 삼아 참된 거룩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기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며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방인이라고 부르며 무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거룩한 땅에 살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이 자랑하던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 우르에 살던 사람이고 그곳에 있을 때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왔을 때에도 가나안 땅 전부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발붙일 곳 하나, 그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셔서 가나안을 이곳저곳 떠돌며 장막을 치며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가나안 땅을 이어줄 그 상속자도 그 이삭도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에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 400년 정도가 지나서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종으로서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이 나기 전에 할례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주셨으며 그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상황만 봐도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가나안 땅도 거룩한 땅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곧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 할례가 참된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해야 참된 할례이며 그러한 사람이 곧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12조상 가운데 요셉이 나머지 조상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의 기근이 되었을 때 곡식을 파는 총책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기근과 흉년에 시달리던 야곱의 가족이 양식을 구하러 가기 위해 애굽에 내려갔던 것이고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에 요셉이 자신이 총리가 되었음을 밝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리며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 75명이 애굽 고센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시기와 질투로 자신의 형제까지 팔아버리는 악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야곱의 가족을 기근에서 살리셨던 것이고 애굽에서 때를 기다리며 지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 땅만이 거룩한 땅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셨을 것인데 그들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요셉을 보내실 때도 요셉만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도 함께 계셨다는 것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땅인 애굽 고센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5명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때가 되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여기에 뭐 여자와 또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몇 배나 더 많은 숫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갑자기 백성의 숫자가 번성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루신 역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출애굽의 시작 사건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의미는 요셉 때문에 애굽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기근을 피해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한민족 국가였다면 그 조상들의 역사를 계속 이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역사를 알 수 있었겠지만 애굽은 다민족 국가였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왕조도 이전에 일어난 왕조가 행한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의 새로운 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숫자로 번성된 이스라엘을 보니 혹시 이들이 또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고성과 같은 성을 짓도록 하고 또 벽돌 굽기와 농사와 같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커져갔더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을 막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번성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왕이 또 아주 교활한 방법을 써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였지만 그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 왕이 모든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려라라는 명령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한 레위 가정에 모세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집에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넣고 나일강에 띄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0절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냥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며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를 강에 띄웠는데
마침 강에 목욕을 하러 왔던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는 자기 아들로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강에 버려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의 딸 공주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고 자기의 아들처럼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 공주가 이 아이가 히브리인인지 애굽 사람인지 다른 민족인지 알지 못해서 그냥 데려다 키운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분명하게 히브리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옆에 모세를 지켜보던 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이 공주에게 아이를 위해 히브리 사람 유모를 소개시켜 주었던 것이고, 그 사람이 곧 모세의 친엄마인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모세의 친엄마이자 유모로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뜻을 바르게 가르쳤던 것이고, 그러기에 모세가 젖을된 후에 왕궁에 들어와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자기가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도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오히려 그를 죽이도록 명령한 애굽 왕 밑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일을 하고자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행했지만 그들, 즉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증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움 나서 모세가 이제 화해를 위한 중재를 했는데 27절에 보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배척하면서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 노릇 하려고 하느냐라고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모세가 놀라 도주하며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가 알게 된 것도 역시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행위로 말미암았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자를 그의 행위를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헬레파의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하였지만 실제로 모세를 모독하고 비난했던 것은 그들의 조상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렇게 악한 상황에서 모세를 보호하여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너희의 조상들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하는 모세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고 하면서 비난과 배척을 했고, 더 나아가 모세의 일을 바로에게 알려서 그를 그 땅에서 도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모독한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을 하면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자기 백성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에 따라 공생애를 통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함으로써 모세를 배척하고 비난했던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과 같이 지금의 유대인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배척했던 것이고, 이러한 것은 이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으로 간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음을 보고 신기해서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전과 동일한 의도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나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비록 도망간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었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애굽 고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겠다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자기 백성들의 기도와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35절에 너희 조상들이 도대체 누가 너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직접 모세와 만나셔서 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우시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무지와 분별력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시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배척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오늘날 너희들도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간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였다라고 스데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인데 스데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후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2절인데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결국 이 모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죄와 세상에서 건져 구원하실 그 약속된 메시아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러한 모세와 같이 자기 백성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세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는 결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며 오히려 모세를 무시하고 배척했던 너희 조상들처럼 오늘날도 너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너희가 더 하나님과 그 거룩한 곳, 그 뜻을 거스르고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스데반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며 출애굽하여 광야교회 즉 광야를 40년간 떠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이루고 또 행진을 했듯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정해진 성전은 없었지만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한 것이 곧 거룩한 교회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광야, 정말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곳이 교회였고 광야 교회였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모세였는데 우리가 모세하면 보통 대표적으로 율법을 떠올리듯이 스데반은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문자적으로만 보면 율법은 죄인된 사람이 온전하게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 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죽이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부른 것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나타난 방식으로만 보면 율법의 계명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구약 통일성의 의미에서 보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를 모세뿐만 아니라 율법을 모독하는 자로 거스른 자로 부르고 있는데 나는 율법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9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그들의 마음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종으로 살던 애굽으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당장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지도자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자 걱정과 두려움으로써 아론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아론이 애굽에서 살면서 보았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자 백성들이 이것이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할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앞에서 제사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모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기에 보이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주자 곧바로 제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를 통해 스데반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을 제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 그 거룩한 곳에만 눈을 두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 대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바라보았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조상들이 결국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남쪽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내용만, 그 보고만 믿고서는 강대하고 장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라고 판단하여서 늘 자기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악한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40년간 떠돌며 모두 죽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벌에 대해서 스데반은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2절 43절이 그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번 하나님의 말씀만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간의 광야를 떠르며 죽게 되는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정말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드린 것이 없을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듯이 그 40년 이전에도 가나안 땅 오기 전에도 늘 이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오늘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날씨가 조금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또 누가 비난하면 비난한다고 불평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늘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우상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모스 5장에 보면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옮기리라 라는
되어 있지만 스데반은 이 내용을 지금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았음을 적용하고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기 때문에 바벨론 밖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징계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43절에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 우상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약속대로 인도하시고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절하고자 하는 형상, 우상,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기쁨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배척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복음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방해하는 너희가 곧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경고를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옮겨져서 세상으로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주일에만 예배 나오고 내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모든 거 다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거짓된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 때문에 그들의 징계를 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늘 마음은 이전에 종으로 살았던 애굽을 기억하며 그때가 좋았지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먹었을지라는 헛된 생각으로 기억하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예배하며 믿음 생활할 때에 그것이 바른 예배며 바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배척했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또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스데반과 같은 복음 전도자의 말을 배척하고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고자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안다면 믿음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